날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다. 정말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다. 그러던 어느 날 풍랑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그 찬 기후가 그 갈릴리 바다와 서로 충돌할 때 갑자기 돌풍이 붑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는 죽게 됐는데 당신은 잠깐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후아유한 겁니다. 당신 누굽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클린턴 보고 후아유한 것보다 더 웃기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노저 건너가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또다시 돌풍이 붑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데 위험천만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였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제자들의 비극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바로 제자들은 옷을 다 벌거벗고 예수님 곁을 떠나 배신을 하고 도망을 갔던 겁니다. 주님을 모르니까 알아도 온전히 모르니까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을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느냐? 그런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희망의 하나님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믿는 하나님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믿음이 없어 의심하거나 약해지거나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믿으니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브리트베 헤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셨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가까워졌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주님을 배신했던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변함없이 확신에 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욥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언제나 욥의 믿음을 참소합니다. 욥이 그렇게 믿음 좋은 것은 이유가 있지. 그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이 왜 이유 없이 믿음이 좋겠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척하는 거다,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시험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욥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 닥칩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부도 난 거예요. 그 다복하던 가정에 10자녀가 다 죽습니다. 참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믿었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을 갑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어도 헛믿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나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리라. 아브라함처럼 욥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욥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믿음은 저절로 생깁니다. 저절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처럼 보이고, 그리고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 누구냐고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는 고백은 제자들이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선생님, 의사 그 정도밖에 모르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바로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 받고 예수 믿으면 어쩌고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이 복 중의 복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 중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한번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아라가 아니라 복 받은 사람. 왜 내게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는지 난 모르겠다. 왜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지 난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밖에 모르겠다. 그래서 그 은혜가 놀랍다고 그래요. Amazing Grace라고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교육관을 짓고 3년 후에 불이 나서 우리 식구들은 다 죽을 뻔했고 그 교육관 3층 이상 다 불이 탔을 때 제가 성도들과 불탄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고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낄 때거든요. 우리 교회 불 났을 때 불탄 자리에서 강한 임재를 느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교회가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불난 자리에서도 내가 더욱 감사한 것은 한 것보다 남은 것이 많아서 감사하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배당은 불타도 우리 가슴 속에 주께서 주신 이 믿음이 여전하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다가오는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사죄,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 기도 없는 교회로 현 시대를 진단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100여 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100여 년 전 사람이 현대 교회를 어떻게 진단했느냐? 예수 없는 교회로 진단을 한 겁니다. 그럼 왜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로 타락을 했느냐?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5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A. 토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가 예배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고 멀어졌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멀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 외경심, 두려움, 기쁨을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얄팍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사려 깊지 못하고 경박하고 세속화됐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는 경박하고 조악하고 얄팍하고 가볍고 개그맨 흉내를 낸다, 이렇게 50년 100년 전 사람들이 이 시대를 그렇게 내다본 겁니다. 그럼 왜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왜 설교가 연예인과 개그맨 수준으로 전락했느냐?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말씀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니까 사람들의 소위 욕구, 니들을 충족시켜주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개그맨처럼 그들을 기쁘게, 그들을 웃기지 아니하면 도무지 설교를 듣지 않으니 현대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경박해지고 개그맨 수준으로 전락을 했다. 이게 50년 100년 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이 시대를 진단해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의 교회와 시대가 이런 책망과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가 이쯤 되다 보니까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바보가 되고, 교회는 엄숙함을 잃어버리고, 교인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이 됐고, 교회는 고상함을 잃어버리고, 교인들은 얄팍하고 조악한 자들이 됐으며, 교회는 기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성도들은 연예인 흉내나 내고 있다. 그렇게 100년 전, 50년 전 사람들이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A.W. 토저가 왜 교회가 이 꼴이 되었는가? 설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설교를 했기 때문이라고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들백 워런 세들백 교회 목사님은 교회가 신앙이 건강하면 결코 세상이나 사람의 비유를 맞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종이라면 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보고 다시 하나님을 느끼고 다시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 인간성의 방장함, 예배의 경박함, 신성 모독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언제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기 싫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믿으라. 내가 행하는 일을 알고 믿으면 그 행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 거다. 내 이 겉모습, 이게 내가 예수라고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행한 일을 믿어라. 그 행한 일이 뭡니까? 그게 표적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행한 일과 표적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성품,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본래의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생명의 회복자라는 사실을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믿음이 없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는 표적만 좋아하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상실했다고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예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성경 계시고, 나타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 의지해서 해석해서 선포하는 설교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내재하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초월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속성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으라. 내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행한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 전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호세아 선자 무엇을 호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녀인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저주요 비극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 아는 것을 포기하고 왜 하나님 아는 것을 저버렸는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모르면 비극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모르면 비극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모르면 비극이에요. 부모와 자식을 모르면 비극이에요. 행복은 아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잘 알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잘 알고, 자식이 부모를 잘 알고, 부모가 자식을 잘 알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내게는 디모데밖에 없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내게는 디모데밖에 없다. 그만큼 아는 게 어려워요. 미국의 기타리스트 마크 고프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어요. 어깨 쪽지에서 잘려서 그냥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붙어도 있고 있는데, 이 마크 고프린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어깨 쪽지에서 그냥 잘려서 팔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마크 고프린은 눈물겨는 겨운 피나는 노력으로 신체적 핸디캡을 극복하고 발로 기타를 연주하게 이르렀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전문가들과 연주할 만큼의 수준을 올랐었어요. 발가락으로 코드를 잡는데 손은 코드가 복잡해도 다 잡을 수 있지만 발가락은 길이나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코드를 잡을 수 없으니까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음절을 끊어서 잡았다는 거예요. 4개 잡을 걸 둘 잡고 둘 잡아서 순식간에 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평생 내가 배우고 싶은 기타인데요, 맨날 기타 배워야 되겠다고 말만 하고 아직도 못 배웠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양팔로 기타를 치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치지. 근데 우리는 몰라, 들으면. 그런데 그 친구는, 나는 그 들으면서 어떻게 코드를 잡을까 했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음절을 끊어가지고 한꺼번에 잡고 두 번에 잡는데 그걸 순식간에 쳐내는 거예요. 지금은 베이스 기타 연주자 겸 리드 보컬 빅토우라고 하는 보컬 그룹을 이끌고 있는, 그런 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도 운전하면서 살림을 다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대 가치에 따라서 어려움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생활 철학을 터득한 거예요. 기대 가치가 달라지면 어려움은 달라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면 우리의 상황은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약할 때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이 오히려 내게 강함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됐고 축복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마크 거푸니가 기타를 배울 수 있는 것, 발가락으로 기타를 칠 수 없는데 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기타를 쳐서 음악을 연출해낸다고 하는 그 가치 때문에 발가락으로 연주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우리가 하나님 알려고 하는 일도 좀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도 노력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자,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자, 더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자. 그리하면 그 하나님은 새벽별같이 나오시는 것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그분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구속해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데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손 만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고 살아가는 형통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